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더욱 넘치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선제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세와 성령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거, 이거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만약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겠어요? 가 쓰고 다니고 집신 신고 또 상투 틀고 달구지 타고 그렇게 아마 다녔을 거예요. 전기가 없었잖아요. 다 호롱불 밑에서 밤일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모든 노동은 다 몸으로 해야 돼요. 예. 그때 평균 수명이 40대도 다 못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참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가 다 끝나고 이제 은혜 시대가 열렸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 말세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를 말하는데, 이때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전에도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특수한 사람, 그 시대에 한 명 정도,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었지,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남녀노소에게 성령 부어준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말세에는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도 돌봐줄 자가 없으면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귀한 집 자식에서 귀한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돌봐줄 자가 없어요.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외롭고 천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지만은 돌봐줄 자가 없으면은요, 아니 우리도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만은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터득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 모시고 같이 살면서도 늘 시험 들고 넘어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면은요 이해를 못하는 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누가 높으냐 막 싸우고 배신하고 나중에는 다 도망쳐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베드로, 똑같은 요한인데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날개를 탄 것처럼 막 귀신을 쫓아내고 기쁨이 충만하고 두려움이 막 사라지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막 나타내고, 가는 데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들의 삶과 성령 충만 이후에 그들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찰스 피니는 말하기를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성령 강림절로 지켜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복하며 성령으로 승리하며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몸이 없어요.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 하시는가? 여러 가지 비유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새 술과 같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제자들이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막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 사람들 갈릴리 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된 영문이지? 조롱하면서 저 사람들 술주정한 것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 여러분, 지금 시간이 오전 9시밖에 안 됐는데 술은 무슨 술이에요? 우리가 술 마시기는 마셨어요. 그런데 세상 알코올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술을 마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새술을 마셔놓으니까는요, 본 정신이 아니에요.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저는 술 취한 경험은 한 번도 없어요. 술을 그렇게 마셔본 적도 없고. 그런데 술 취한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많이 봐왔어요.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면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우리 자기 폼이 다 무너져 버려요. 삐쩍삐쩍. 그리고는요, 그렇게 용하던 사람도 막 말빨이 막 서요. 예. 그리고 자기 집구석은 말이죠, 막 그냥 한심스럽고 그냥 근심걱정 많은데도 근심걱정 다 털어버려. 아니야, 술만 마시면 그렇게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잔하자. 막 그냥 막 주머니도 막 열리는 거예요. 겨울에도 춥지도 않아. 예. 안 먹어도 아프지도 배고프지도 않아. 그리고 술 마시고 막 싸우고 그래도요, 얻어맞아도 말이에요, 아프지도 않은가 봐. 완전 술 취하면 인사불성이 돼버려. 그런데 이렇게 술 취한 것은 혼자는 기분 좋은 것 같아도 방탕한 것이라겠어요. 자기는 기분 좋다고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집을 들어가면 집이 온전하겠냔 말이에요. 좋은 것 같지만 게임에는 속 쓰리지, 건강 상하지, 실수한 거 생각하니 뭐 창피하지, 후회가 막심해요. 그런데도 모든 나쁜 것, 가정 파괴, 사고와 범죄의 뿌리가 어디가 있느냐? 바로 술이가 있어요. 술이 원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술을 끊지를 못해요.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힘들면 그렇게 술 한 잔씩 하고 뭐 그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이게 완전히 술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어린 학생들도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 아가씨들도요, 꼭 만나면은 술 마시는 것이요, 문화가 돼버렸다니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독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이 시대가 패역한 시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패역하고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옛날처럼 어린아 자녀들한테 뭐 너 잘해라, 공부해라, 뭐 술 담배 먹지 마라, 게임하지 말아라,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예? 가정주부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집안에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인데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을 가정주부가 어디가 있냐는 말이에요. 다 돌아다니죠. 그런데 죄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범하게 되면 많은 고통을 가져오게 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게 되고 앞길이 막히게 되고 가진 것 다 잃게 되고 나중에는 엄청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보면 미래가 캄캄해, 불안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걸 또 잊으려고 또 술을 마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을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술 먹고 기쁘고 기분 좋은 것보다 훨씬 좋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쁨이 생기고 담대한 용기가 생기고 아름다운 사랑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은 병든 자도 고침을 받는다고 했어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아이디어도 팍팍 떠오르게 되고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되어요. 오늘 세상 알코올을 마시지 않고 성령의 셋을 많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술도요, 한 잔 마셔가지고는요 얼굴도 안 빨개져요. 계속 마셔야 돼요. 백세주를 말이죠, 막 마셔야 돼. 그러면은요, 성령의 셋을도요 취하도록 마셔야 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그리고 둘째는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성령을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성령은 바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란 그래요, 보이지 않죠? 그러나요, 바람이 있는 것은 다 알죠.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이 내 마음을 타치하시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강한 바람이 불면은 매연이나 연기, 안개 같은 거 다 사라져. 하늘 덮고 있는 검은 구름, 저기압 같은 거 다 몰아내요. 이와 같이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면은 우리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절망의 검은 구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람은요, 힘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초속 한 30m 정도만 되는 그런 바람이라도 막 불면은요, 막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큰 나무도 그냥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 위력이 센지 몰라요. 이 세상 바람이 강풍이 불어서는 안 되지만 성령의 이런 강한 강풍이 불면은, 그 성령의 바람이 이 나라를 덮치면은 모든 분열도가 갈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과 나쁜 사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잘못 만들어 놓은 모든 좋지 않은 것들 다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항상 먼저 성령의 바람, 신령한 바람이 부시기를 바랍니다. 방에 환기를 시키려면 창문을 열어야 돼.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늘 높이고 존중하면서 영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찾아오셔서 거친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솟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요, 불과 같다 그랬어요. 뭐가 같다고요? 성령은 불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일단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시면 냉랭하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부지런히 에너지가 충만하게 돼요. 태양이 에너지인 것처럼 성령님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그런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치 못하면 사명을 맡겨줘도요, 연말도 가기도 전에 말이죠, 아이고 언제 연말 오지, 금방 금연말하고 끝나야지, 그만둬야지, 이런 소리 한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요, 연말이 되든지 연초가 되든지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보내만 주시옵소서, 맡게만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5가지 기도의 불, 전도의 불, 헌신의 불, 사랑의 불, 성결의 불을 주옵소서. 계속 30년 동안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고 귀한 인물이 나오게 하고, 이런 다 이건 말이죠, 제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야.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제단이라고 다 똑같은 제단이 아니에요.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갈멜산에 2 제단이 있었어요. 한 제단은 아무리 소리지고 날뛰고 해도 불이 없었어요. 한 제단은 불이 붙었어요. 불 없는 제단은 바알 제단이었어요. 불이 내린 제단은 여호와의 제단이었어요. 그런데 불 없는 제단에다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놨으니 피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불이 없으니까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 이 마음에 비린내가 나요. 예수 믿어도 마음속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오해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지고 상처 있고, 그러니 자기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뭐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진단이 잘못됐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리비리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 보세요. 불로 싹 태우잖아요. 구수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거기에 의심과 갈등, 원망과 분노가 싹 태워져. 그리고는 막 그냥 찬송이 살아나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 중심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헌신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흡족한 단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속에 교회 안에 붙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산업 현장에 단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단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절대로 고아처럼 살지 말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 불이 너희에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은 언제 붙을지 모릅니다. 새벽에 붙을지, 낮에 붙을지, 밤에 붙을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예배드리면 언제 불이 붙을지 몰라요. 불이 붙으면은요, 먼저는 내가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저기 중사청에 어떤 학생이 어머니하고 다 이렇게 주일 낮 예배 때만 와서 밤 예배도 나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막 억지로 데리고 오니까는 막 오기 싫어가지고 꼭 늦게 오고, 예배 드릴 때만 매일 휴대폰 보고, 그리고 축도도 하기 전에 그냥 막 도망치듯이 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아이에게 은혜가 임해가지고요, 말똥말똥해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잘 듣고 기도하면 막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러고 주여하고 막 부르짖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언제 불이 붙을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성령의 불이 붙으면은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공부하는 차원이 달라져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건 두 번째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다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 실망스러운 것이 많아. 그런데 내게 성령의 불이 붙으면은, 그 철덩어리가 용광도에 들어가면은요, 새 제품으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붙으면 여러분은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 불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지방에 교회가요, 절하고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절은 조용하잖아요. 교회는 좀 시끄럽거든. 교회에서 계속 찬송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절로 다 넘어간 거예요. 절에서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그래서 하루는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니까 또 저쪽에서는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가 좀 더 세지. 그러니까 계속 쪽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하루는 주지 스님이요,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그랬대요. 우리 중에 대표로 누가 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 좀 해라.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너무 시끄럽다고 좀 말 좀 해라. 누가 대표로 가겠나? 그랬더니 아무도 겁이 나서 안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어린 동자선이 딱 일어나더니요, 주지스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어린 내가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동자선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성령의 불이요, 담 넘어가서 그 동자성한테까지 불이 붙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들을 때도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앉으세요. 그럼 불이 막 내게 오겨 붙을 테니까. 아멘. 하여튼 교회가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 그러면 조금 냉랭한 사람도 성령 불이 충만하고 뜨거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성령은 강물과 같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생수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생수는 우리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목마름을 싹 없이 해줍니다. 물로 씻으면 우리를 깨끗하게 또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목이 말라요. 잘 입어도 목마르고, 잘 살아도 목마르고, 많이 배워도 목마르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요,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불만이 너무나 많아요. 평생 물을 먹어도 목마름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로지 생수가 되시는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은요, 마음속에 목마름이 없어. 모든 것이 만족이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 아이고, 어디 가보면 좋겠다, 무슨 뭘 가져가면 좋겠다, 뭘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대로 만족합니다. 왜? 내 안에서 샘이 퐁퐁퐁 솟아나니까 목마름이 싹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강물은요,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퐁퐁퐁 솟아나와가지고는요, 그것이 점점 흘러가는 겁니다. 동쪽으로 흐르고 남쪽으로 흐르고 또 북쪽으로 흐르고 굽이굽이 흘러가는데, 흘러갈수록 수심이 점점 깊어지고 강폭이 점점 넓어지고, 그러면서 그 강물 안에 말이 물고기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강 좌우편에 말이죠, 땅들이 너무너무 비옥해가지고 과일나무들이 아주 무성하고 그 잎사귀를 따면 다 약재료가 되고요, 너무너무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의 생수가 내 속에서 솟아나고 강같이 흘러넘쳐서 풍성해지면은요,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변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 한 사람만 있어도 온 가족이요 웃음꽃이 피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된장국 끓여놓고도 말이요, 맛있게 먹고 그냥 깔깔대고 웃고 말이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리라 그랬어요. 진펄과 개펄, 물이 미쳐지지 않는 곳을 말해요. 가까이는 있어도 말하자면 성령 없는 인생을 말해요. 그런 인생은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 땅에다가 씨 뿌려봐요. 소금 땅 갈아엎어봐요. 아무리 수고해도 소금 땅에는요, 아예 싹이 나지를 않아.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다 인내하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성령으로 살아야만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미래도 만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떠난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을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과처럼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돼가지고 인생을 팍팍하게 살지 말고 성령 받아서 생기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심정을 가져야 돼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할렐루야. 이 샘에 오면 다 마신다. 역시 우리 3부 예배가 수준이 높아요. 2부 예배 때는 박수를 안 짓다고 내가 뭐라고 하니까 박수 쳤어. 그래서 여기는 바로 나오네, 박수가. 한 번 더 해야지.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성령의 생수는 계속 흘러요. 이제 한번 했으면 됐어요. 이제 됐어요. 계속 흘러요. 보지만 말고, 구경하지만 말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은혜는 부자지간에도 소용없어요. 부간에도 소용없어요. 다 각각이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았는데 빌려줄 수도 없어요. 기름 준비한 사람이 등불 켜는 것이지, 기름 없는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못 빌려줘요. 다 여러분 각자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치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따라합시다. 인침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인쳤다는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에요. 예, 도장 찍었다. 우리 마음속에 도장을 꽝 찍었어요. 도장은 힘이잖아요. 도장 찍는 자가 보증한다 그 말 아니에요. 왕이 도장 찍으면은요, 왕의 힘을 가지고 보증한다 할 거 아니에요. 굉장한 거예요. 성령의 짐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도장을 꽝 찍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밖을 보면서 신앙생활했어요. 광야에서도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또 기적의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보면서, 생수를 마시면서, 이 광야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먹여주시는구나, 밖의 것을 보면서 감동받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 온 성도들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의 것을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시대를 열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어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이상하게 믿어지네, 이상하게 소망이 있네, 이상하게 마음 평안하네.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말이요 흔드는 바람이 불어도 내 자신의 환경을 보면은 참 나도 지금 걱정이 많은데 그래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흔들리질 않은 거예요. 성령이 인쳐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표시를 하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성령의 일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하고 아무리 교인지하고 그래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부족해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멸시하고 네가 교인이야 그렇게 말할지라도 일단 성령이 안에 계시면 성령께 도장을 딱 찍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려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딱 분류를 해가지고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반쪽 교인은 축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성령 받은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받은 것 같고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그런 교인들을 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온전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도장이 꽝 찍혀야지.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한 것 같아도 여러분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결심을 해가지고 내 의지는 말이죠, 이제부터 내가 교회를 다녀야지, 예수 잘 믿어봐야지, 그런다고 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받는 것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내 능력과 지혜로 설교할 줄 아십니까?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여러분들 다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맹탕이요. 그러니까 설교 듣기 전에도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세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기도는 무섭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면 그대로 신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이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로 시인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뭐라 했냐? 보혜사라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보혜사. 보혜사. 이 보혜사란 뜻은요, 좋은 스승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가르치는 교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참 스승이 있을까? 참 그 면에서는 아쉽단 말이에요. 내 형편을 잘 알고 내 길을 잘 인도해 줄, 그리고 나를 이해를 해 줄 그런 진정한 스승이 있는가? 이 세상에는 사실 한 명도 없어. 아니, 자기가 자기 문제도 알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의 인생을 가르쳐주고 지도해 줄 수가 있겠어요? 나를 정말 잘 알고 우리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시는 분은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가오셔가지고 우리의 스승이 되셨어요. 우리 앞날을 다 알아서요, 갈 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요, 앞에 위험이 있을 거 있으면요 미리서 딱 막아, 환경을 통해서라도 막아 못 가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께 다 돌려 빼시는 거예요. 사람도 어떤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으면 만나. 그런데 만나서 안 될 사람 같으면 하나님 미리서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요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전부 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개인과외 시키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우리 인생 과외 선생이 되어주시고 평생 과외 선생이 되어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안에 계시면은요 자꾸 옆에 사람 잔소리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했어요. 야, 너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아라. 너 말 조심해라. 너 사람 조심해라. 죄 짓지 말아라. 계명을 범하려고 하면요 성령께서 빨간불을 확 켜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너 죽으려고 그 짓 하냐? 아, 그러면은요 두렵죠. 성령께서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다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모든 미래를 다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서 공부도 시키고 미래를 위해서 미리서 다 대비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요 영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정체, 우리 대적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계신 것처럼 마귀도요 세상 임금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어요. 사탄이 세상 정사와 권세를 자꾸 흔들어요. 나라의 중요한 권력과 그런 것은요 사탄이 들어가서 잡을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정치가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막 위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말이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충동을 주는 거예요. 귀신은 막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시킨 거예요. 서로 이간질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살 충동을 막 받게 하고 자살 직접 하게 하고, 그런 모든 악한 영들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폐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몰라. 내가 약해서 그런 줄 알았어. 내가 무슨 잠을 잘못 자갖고 속이 상한 줄 알아.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 줄 알아. 전부 다 사람 원망이야. 그런데 성령이 딱 역사하시면요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역사한 거야. 믿음으로 물리쳐 내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지식, 그런 것을 다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살 수가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원로 목사지만 아닙니다. 나를 어린아이로 봐주세요. 내가 무엇을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체 어마어마한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바닷속, 땅속 모든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나 한 사람은 티끌만도 못해, 먼지만도 못해요. 나는 내 앞길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 미래까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문자를 쓸 것이 있으며 내가 할 수 있겠다고 내 앞날에 대해서 무슨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가지고는 우리 성령님의 손잡고 걸음마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손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활동하고 그런 사람 용감한 것 같지만 어딘가는요 구덩이에 팍 빠져요.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 나는 모든 것이 조심하지. 성령님의 손잡고 말이죠. 여기까지 이 강단에까지 왔다니까. 내가 원로 목사인데 오늘도 설교를 하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붕해를 하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르쳐 주세요. 시건방져가지고 거만해서 교만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의 이 건방진 거, 거만한 거 다 떼뜨려야 돼요. 뭘 안다고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문자 써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그 말 한마디 안 하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셔. 그리고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주 넘어져요. 누구든지 연약하고 시험 들고 외롭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병들고 곤비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원이라도 항상 잘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잘 나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교인들도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왜 좋냐? 때마다 일마다 성령이 늘 가까이 계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성령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성령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위로가 풍성할 거예요. 유명한 리빙스턴은요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밀림과 싸우면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16년 동안 지냈지만 한 번도 기쁨을 잃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기쁨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사자에 6번이나 물렸어요.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했어요. 왼쪽 팔은요 너덜너덜해서요 이 팔 사자가 물어 뜯어가지고 그래도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마지막까지 승리했어요. 60만 명을 구원해냈어요. 한 사람에게 성령 임하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있지 말고 여러분 자신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럴지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일으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 붙잡고 나갑시다. 우리 찬송 불러봐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라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박수 치면서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뭐냐? 해석을 해보자면 제발 너희들 고아처럼 살지 말아라. 내가 가면 내 아버지께 받아서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니 성령 받아라. 그것이 우선이다. 주의 일이 먼저 아니라 성령 받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 받아야 성공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성령과 친근해라. 성령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성령이 다 알아서 인도해 줄 것이고 내 가정도 사역도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말세는 성령 시대지만요 환난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20절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건 무슨 날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재림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날에 이르기 전에는 이거 해가 변해서 어두워진대. 천체에 이변이 생겨요. 또 달이 변해서 핏빛이 돼버려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큰 이변,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도 해석해요. 그러자면 해는 말이죠,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가까우면은요 거짓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변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요즘요 교회라고 하지만은요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흐려진 그런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요 빛을 받아서 빛을 발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은요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한 발은 예수님께 되고 한 발은 세상께 되고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어정쩡하니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 것도 얻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공고해지고 변질되고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가 있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은 무엇을 말하냐? 이 맥락에서 보면 성령을 받으리라, 은사를 받으리라, 충만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부르짖으면 성령 충만할 것이니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요란스럽고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왕좌왕하지 말고 어디로 피할까 피난처를 찾지 말고 오직 피난처는 우리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받아서 능력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남으면서 큰 환난 통과하지 말고 미리서 다 변화되어 들림받아서 저 천국으로 휴거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